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다. 죄성이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뜻이로라면 내 이웃이 피해를 볼 겁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불완전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뜻을 이룬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뜻이 되고 가장 공평하고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뜻은 지금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달라집니다.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후회합니다. 아유 잘못 샀네. 내 뜻이 틀린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배우자 만나면 천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겠다 결혼했는데 안 맞아서 후회하게 되죠. 차를 샀는데도 그렇고 직업을 내가 구했는데도 안 맞았어.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유한한 존재.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완벽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환경, 문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내 뜻이 되겠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뜻이 이루어져. 지금 네가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나아.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참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문신이 유행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이 개성이 있고 뭐 몸에 조금 어떤 문신을 하고 싶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문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예전에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문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 시대가 지금 바뀌었고 문신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큰 죄는 아닌 거예요. 뭐 조그맣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다 틀린 거. 근데 문제는 뭐냐? 문신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막 젊은이들이 요즘 양팔에 엄청 강하게 문신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지금은 멋있어서 좋아서 하지만 저게 아마 40대도 저게 원하니까 50대 60대가 돼도 저걸 만족하니까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 바꿀 수 있는 거는 지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못 지우니까 아 내가 이거 해도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이거 나중에 내가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후회. 요즘에 문신 지우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새길 때는 조금의 고통이지만 지울 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좋고 내 생각이 올 때도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은 목동으로 사는 것이 뜻인 줄 알았어요.
목동을 쳤는데, 양을 쳤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목동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좋은 왕의 길로 인도하셨다.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다윗을 깨달았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다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내 모양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 벌써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일생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얘는 이렇게 해서 양치에다가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다 기록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가장 좋고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과 여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나도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너희 소원,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뜻하는 거 이루기 원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 뜻이 가장 우리에게 좋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뜬 것이고 이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가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어야지 죄에서 해방되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 고난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 알고 계셨지만 너무 십자가의 그 고난이 괴롭고 힘드니까 혹시 아버지 뜻이 달라졌으면 혹시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가주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주시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십자가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완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완전한 기도라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예수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뜻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십자가 지지 마라 하지 마. 그럼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예수님도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니까 좋고 모두에게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에게도 복되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인류에게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내 뜻대로 내 성공, 내 출세, 나만을 위해 그런 삶 살지 말고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 방법, 내 개인,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그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하냐?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자기 뜻을 위해서 비방합니다. 남들보다 잘 되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판단합니다. 나랑 성격이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비방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뭡니까? 성경 66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토탈해서 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거보다 큰 뜻이 없어. 대명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큰 계명이 뭡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맞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잡하게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 맞습니다. 말씀 제대로 하셨군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11조하고 헌금하고 모든 예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낫다.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 예물도 드리고 모든 것 해야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어.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종교생활 하는데 집에만 가면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직장만 가면 다툼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종교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종교행위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1장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니?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들아 말은 자꾸 교회에서 분쟁하고 판단하니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와?
저 사람 왜 찬송을 저렇게 불러?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 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저렇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비방,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얘 본성이 있어서 나랑 틀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네가 왜 판단을 하라는 거죠? 내가 나랑 틀리다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내 신앙의 모습이랑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고 내가 올바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먼저 믿었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 남 신앙생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분쟁이 나고 상처를 받고 가족 간에도 비판하고 율법적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되 남은 판단하지 마. 아, 하나님이 아시겠지. 저 사람 몰라서 그러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르지. 하나님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 사랑이고. 율법이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 뜻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나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하면서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며 살인하는 거. 간음 안 했다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비방 얼마나 많이 합니까? 비판하고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데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냐? 잘못된 비판과 판단은 마귀가 합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임 목사가 또 죄졌습니다. 박 집사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십시오. 밤낮 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단은 우리의 행위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우편의 예수님은 임 목사의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습니다. 아버지 심판 안 받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우리 중보하시고 마귀는 비판하고 근데 왜 우리가 마귀와 같이 돼서 그 편에 서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형제를 비판하고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같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남편 만나면은 살 수가 없어. 집에만 오면 너는 집에서 청소를 안 했냐? 빨래를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해?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아 피곤해서 그랬구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사랑인데 율법적으로 판단 아내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오냐? 왜 이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냐? 왜 이렇게 뭐 바쁘냐? 여행도 가지 않냐? 날마다 비판하고 판단 어떻게 살아?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너 성공해야 된다. 뭐 해라. 어떻게 하겠어? 이 율법적인 걸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었다는 거죠. 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 장로다 목사다 직분이 있고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 하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 다 하다. 그런데도 집에서 남편과 싸운다. 그런데도 집사람이 믿고 비판한다. 자녀들이 꼴 보기 싫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내 신앙 돌아봐야 돼.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해. 사랑 안에서 나 해야 돼. 사랑 안에서. 비록 수요일에 못 나와도 사랑 실천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심판해서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많이 했어요. 생각으로 말로. 지금도 살아있고 여기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또 용서해주고 또 70번씩 7번도 용서해주죠. 하루에. 베드로가 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내가 형제를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아니 70번씩 7번도 회개하면 용서해요.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도 용서해요. 무한한 용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지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집사람이 어느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뭐 가훈을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집 가훈을 뭘로 할까? 갑자기 와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처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자. 같은 남편과 아니라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모든 게 틀리니까 화목하게 하나님 안에 살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고 사랑하자.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 우리 가운은 이렇게 하자. 즉흥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내고같이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항상 용서하고 내 상황과 뜻과 생각이 틀려다 그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이겼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배고프고 괴롭고 죄짓고 이런 걸 다 하십니다. 그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죄는 없으십니다. 완벽한 그렇지만 우리를 동정하신다. 너희가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고통스럽구나.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 사랑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비판하지 말고 내 방법 내 생각 안 받아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친절히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나 왜 하나님 뜻대로 살자 네 마음대로 살지 눈이 밝아서 또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 가운데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조물이 되신 걸 알고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일생을 예정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내 영광을 이뤄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정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구원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계획해도 결론은 하나님이 되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는 불러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워야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막 해봤는데 자기 뜻이 거의 아니거든. 한 60이 지나고 70대 되니까 뭐라 그러냐. 뒤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정론이 있고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정돼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 예정돼서.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 예정돼서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아. 한편으로 일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지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예정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사람 알고 예정하셔서 구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예정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시는 거지만 구원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장로교나 이런 교회는 예정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무조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의지하였고 우리 순복음이나 감리교는 예지예정 하나님 뜻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따라갔고 조목사님도 순복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정이 80%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10% 20%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거기서 순종만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예정을 인정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강제로 안 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강제로 구원 안 하시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은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았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다른 박자라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없이 뭐라고 하냐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겠다. 허탄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네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산다고 하지만 내일 하나님이 네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있게 보고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 이거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은 이건 내랑 더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허탈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내가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됐습니다. 창고에 가득 들어갈 것이 창고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랑합니다. 아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넣고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돈 많이 벌고 이제 많은 걸 거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자랑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영혼을 내가 불러버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 생명 하나도 내가 살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내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에서 해야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다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 형님 파주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장례가 났더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장례를 60도 안 되신 분인데 권사님의 오라버니인데 회덮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회덮밥을 먹었는데 급성 폐혈증이야.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를 투석하고 했는데 어제 돌아갔어요. 60도 안 됐고 지병도 없었어요. 내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회덮밥 한 그릇 먹었다가 폐혈증이 와서 사람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밤에도 더 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우리 모든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 아무리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면 끝난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뭐 연구하고 만드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렸을 때 막 불도 내고 막 연기도 나고 자기는 공대에 들어가서 과학자가 돼야겠다 꿈을 꿨다. 근데 17살 돼서 원치 않게 폐병이 와버렸어. 공대 대학을 갈 수 학교를 나오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뜻을 가졌어. 이제 내가 폐병을 고침받고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과학자에서 의사가 돼야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고 내가 병의 고통을 겪었으니까 남들 치료해주겠다. 병원에 취직을 해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의학 공부를 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 그 부산에서 한 비 오는 날 길거리를 보는데 어떤 이 니역거를 뜻이 할아버지가 막 노래를 하면 지나가는 보니까 찬양을 하면 지나가. 할아버지 제가 볼 땐 비도 오고 이 무거운 거 니아가 끌고 다니고 뭐가 기뻐서 찬양을 해서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6.25 전쟁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이 니아가를 해서 우리 가족 먹이고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고 마음이 기뻐서 나는 너무 기뻐.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 받은 것처럼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주의 종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서울에 와서 신학하고 주의 종이 돼서 세계를 100바퀴 이상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마귀는 나쁜 마귀, 악한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물질을 가난과 저주를 주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선을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선을 더 행해야 된다. 내 행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선이 사랑하는 것, 사랑.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생명 잃으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죠. 사람에게 가장 선한 행위는 뭐냐? 예수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해가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가장 큰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저번 주에 제가 2주 동안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 저희 어머니가 전동동에 청량리에 재개발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조합이 설립 되고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재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한 분이 한 집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이 하려면 한 3년에서 5년이 있어야 되니까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세입자를 구했는데 그 전까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번에는 그 사람들이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0대 노인이 여기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걸리는 1시간 반 2시간.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사 가는 걸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가서 강북까지 있는데 보니까 이 쓰레기랑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어요. 안 치우고. 가니까 화분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뭐 전기장판에다가 뭐 싸울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이사 가버리니까. 80대 노인이 그걸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저도 동참해서 또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대자루로 10개를 샀어요. 화분을 깨고 흙을 싣고 막 그걸 다 해가지고 반만 치워서 치우지도 못하고 치우고. 그래도 왜 그럽니까? 새로 이사 오는데 집주인인데 선을 행해야지. 안 해도 됩니다. 좀 지저분해도 당신이 치우세요. 해도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양심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그거를 치우고 왔더니만 또 문제가 뭐냐? 안에 가스 오븐 레인지가 있는데 그걸 또 철거해달라고. 그걸 빼야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가스 신고도 그분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버렸어. 가스 업체 보니까 그 다음날 또 가서 가스 업체를 만나서 계량이 다 점검하고 돈 내고 다 끝냈는데 이 오븐기를 빼내니까 또 안 빼지. 어떤 검은 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거 가스 차단했으니까 잘라버리면 되겠지. 가위 같은 걸로 잘랐는데 불꽃이 확 젖히더라고요. 전선이 꽂아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치우고 또 도배장판 했습니다. 요번 주 비가 얼마나 옵니까? 도배장판 했는데 또 막 물이 새는 거 같아요. 방수 작업을 하고 2주 동안 지금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돼. 그냥 도배장판만 대충 하고 해도 되는데 마음에 어저께인가 금요일까지 가서 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또 뭐가 돼? 전기가 문제. 전기. 이 물이 조금 새는데 그 전기 없다가 이거 전기가 감전됩니다. 요번 주 화요일날 또 가서 전기까지 다 오죠. 한편으로는 나 대충 하고 줄 텐데 또 보일러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인데도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데 네가 이 집 산다고 생각해봐라. 선을 행해야지. 그러면서 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세입자는 모르겠죠. 원래 지금 이런 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래도 땀 흘리고 힘들어서 내 자녀라고 선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해도 이웃을 위해서 남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는